아멘. 네, 오늘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사시면서 참 더위 때문에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주 열광케 하는 게 요즘에 하나 있죠.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올림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꼽아보자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를 치렀던 여자 배구가 우리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고 있죠, 사실. 그래서 저도 그 배구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조금씩 보긴 했는데 그 배구를 보면서 이제 유독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이 계셨을 건데 바로 이제 누구냐면 이제 흔히 식빵 언니라고 불리는 이제 김연경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그 식빵 언니가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 선수가 제 눈에 이렇게 계속 들어왔냐면 코트 안에서 보여준 어떤 작전을 내리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그 선수들을 지휘해주는 주장의 모습이 이렇게 자꾸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도미니카와의 경기에서 김연경 선수는 주장으로서 이제 동료들에게,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순발력 있게 탁탁 작전을 내려주죠.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해서 득점을 얻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를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짜릿하게 만들었던 그 한일전에서도 김연경 선수는 주장으로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딱 작전을 내립니다. 뭐 왼쪽이야, 저기를 막아야 돼. 정말 그 작전대로 하니까 득점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죠.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니면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보셨을 건데 이렇게 김연경 선수가 코트 안에서 내린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 운이 좋아서였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저는 생각했던 건 많은 경험을 배경으로 상대팀의 전략과 전술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 작전이 먹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은 경험을 배경으로 상대팀을 파악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련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련함을 바탕으로 김연경 선수는 그 상황에 맞춰 전략을 짰고 주변 선수들에게 그 지시를 내려서 했기 때문에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들의 노련함, 또 그 노련함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 경기에서 나오는 이런 패턴들, 노련함을 통해서 이용하는 어떤 전략, 작전 등 이런 어떤 패턴은 사실 운동 경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경험을 통한 노련함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요리에서도 이런 노련함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적의 특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략을 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똑같은 작전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저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악행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심판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 남유다 나라 자체가 함락되어 버렸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 중에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오늘 말씀에 그 고백을 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보다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또한 느부갓네살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누굽니까? 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남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 나라는요, 당시 강국이라 여겨진 이집트를 싸워 이길 정도로 강대국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읽은 다니엘서에서 어떤 모습의 왕으로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이 왕을 표현할 때 한 단어로 표현할 것 같아요. 뭐냐면 폭군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과 3장의 모습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희망고문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단어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 나오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주어진 아주 작은 희망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풀어보면 어떤 문장이 나오나 보니까 희망이 아예 없으면 사실 기대를 접고 그냥 깨끗이 포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든 절망을 벗어나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해주는 단어가 이 희망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희망고문을 우리가 많이 썼을 때 어디서 썼는가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 청년들은 좀 이렇게 들어봤을 찍하지만 그 남녀 사이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어장 관리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막 카톡을 해도 일십하고 아니면 안 일십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뭐 해? 뭐 밤에 자? 뭐 이런 이제 약간 떡밥을 던지는 카톡으로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모습들이 요즘 청년들 남녀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작은 희망을 붙잡고 그 끝에 결국 노력의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보통 이걸 우리는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 고문의 경우는 달라요.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 상황 가운데에 던져지는 신라 같은 희망, 그런 상황을 정말 그래서 접지도 포기하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희망 고문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읽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아랫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희망 고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꾸었던 꿈 때문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바벨론 주변의 유명한 점성가나 점쟁이들이나 마술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 말대로 좀 표현을 바꿔봤는데, 내가 꾼 꿈이 뭔지 너네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을 니네 좀 해석해봐. 이게 오늘 느부갓네살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거냐면, 야, 너네가 만약 내가 꾼 꿈이 뭔지 모르고 그거 해석해내지 못하잖아? 그럼 나 너네 반쪽으로 쪼갤 거야. 쪼개 죽일 거야, 나 너네. 그리고 너네 집은 무너뜨려서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점성술가와 점쟁이들과 마술사에게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협박하고 있는 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협박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요, 협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작은 희망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야, 그런데 너네가 만약에 내 꿈을 맞추잖아? 그리고 해석하잖아? 그러면 이 바벨론을 지은 나 느부갓네살이 너네한테 상을 줄 거고 선물을 줄 거고 영광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의 그 부름을 받았던 점치는 사람들, 마술사들, 점성가들이 어렵다, 그거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1장 13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1장 13절부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의 명령 때문에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끝나지 않고 오늘 읽은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다다르죠.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걱정하게 했던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맞춰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하지 못하면 너네 반으로 쪼개 죽을 거라고 해요. 심지어 살고 있는 집이 거름더미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맞춘다면, 내 꿈이 뭔지, 그 꿈의 뜻이 뭔지 맞추면 바벨론을 만들었던 나 느부갓네살이 너희에게 선물과 영광과 정말 모든 것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죄라는 이름의 느부갓네살이 여러 가지 세상의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다시요, 죄라는 이름의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한 기사를 봤는데,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매입자들 중에 20대 미만의 청년 비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부유층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 매입에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만 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억이 기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부모의 도움을 통해 몇몇 청년들은 이렇게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과의 경제적 격차는 더더욱 커지게 된다고 그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슬픈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어떻게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또 그런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나약하고도 정말 너무나 흐지부지한 희망이 있다면 최근 이슈가 되었던 주식과 코인이죠. 결국 자본으로 인해서 좌절시키고 굴복시켜버리는 그 세상 속의 죄라는 것이 또다시 나약한 자본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또 던져줍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자본이라는 희망도 어떻습니까?
몇몇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또 SNS, 트위터에 올라오는 그 문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그 희망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많은 미디어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집, 비싼 외제차, 화려한 명품, 이런 것들을 가진 연예인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라고, 저런 것들을 가져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그것들을 성취하지 못한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죄로 어그러져 버린, 뭔가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무언가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죄로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조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무조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들은 칼과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칼이 의사에게 들려지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또 그 칼이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모두를 즐겁게 하는 맛있는 음식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 칼이 잘못된 목적을 갖고 범죄자에게 쥐어진다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흉기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칼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냐에 따라 그게 너무나 뛰어난 도구로도 사용되어지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떠냐는 거죠. 죄라는 느부갓네살은, 죄라는 이름의 그 바로 느부갓네살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거짓 행복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허무한 희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느부갓네살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본이라는 것을, 문화라는 것을, 정치라는 것을, 이념이라는 것을, 그 밖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이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것들을 너희들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그것들을 니네 삶의 중심에 놓지 않으면 너네는 실패자가 될 거야.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거야. 세상에서 죽은 존재가 될 거야. 하지만 너네가 만약에 그걸 중심에 놓잖아? 하지만 너네가 만약에 그걸 삶의 중심에 놓잖아? 그럼 니네 성공할 수 있어. 그럼 니네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어. 선물과 영광과 상이 너희한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머릿속에 답이 딱 하고 떠오를 겁니다. 모범 답안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근데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 좀 마음에 찜찜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아픔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고통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고백,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죠. 하나님 어디 있지? 나 이렇게 아픈데?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 이렇게 안 풀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오늘 읽은 다니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뿐 아니라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와 계절, 즉 시간과 우주를 바꾸시고 왕의 권력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또 22절에서는 모든 은밀한 일들과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다니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뭡니까? 네,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가 되신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죄가 이리저리 미친 듯이 날뛰고 뒤흔들지라도 그 죄가 실세가 아니라고요. 진짜 왕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의 통치는, 모든 것의 주권은, 모든 것의 지혜와 지식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걸 오늘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할 때 편안한 상황 속에서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은요, 이 고백을 느긋하고 편한 시대에 했던 게 아니에요. 폭군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고백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왕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의 순간 가운데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의 고백을 던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죄라는 이름의 느부갓네살이 이리저리 날뛰며 우리 정신사납게 굴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여러분 이악 물고 고백하십시오. 시간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권력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고 주먹을 붙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모든 깊고 은밀한 일을 아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 희망이라고 붙들며 살아가고 사는 삶이 진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 등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영상을 같이 보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It's 2116 meters and it's 3 meters higher than the previous one. So here we have like what the locals call like surfing, wave surfing that they do around in this area. And this is just a very happy, handsome girl surfing the wave towards the beach. Yes, we started with Corona on top, but we give it also a crime because it's ruling our lives everywhere. 네, 이 모래성은 지난달 7월에 덴마크에서 완성된 모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 높이가 우리 보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m 정도 된대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아파트 한 8층 정도? 8층 높이 되는 모래성인데 겨울에도 이제 중장비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래를 옮겨 나르고 뭐 보신 것처럼 세계적인 모래 조각가가 한 30명이 모여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 겨울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겉면에 이렇게 접착제도 이렇게 쭉쭉쭉 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네스에 등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작품에 대해 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서 사실 저는 하나 생각해봤어요. 뭐냐면 아파트 8층 높이로 짓고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며 겉면에 접착제를 뿌려주었다고 한 저 모래성에 만약에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만약에 큰 태풍 하나 몰려오면 저거 버틸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물을 먹으면서 접착력은 떨어질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무너지고 나면 결국 그 밑에는 다른 게 남는 게 아니라 터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래성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그 문장이 있죠. 어떤 끝이 부질없는 그 끝이 혹은 허무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모래성을 쌓고 있구나. 내가 모래성을 쌓았네. 뭐 이런 표현을 종종 해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모래성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온 느부갓네살 어떤 모습이었죠? 자기 권력 믿고 엄청나게 폭행을 일삼던 어떤 폭정을 임사했던 모습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방금 읽은 4장 30절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능력과 건세로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스스로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근데 그에게 일어납니다.
31절에서 보면 바로 그때 하늘에서 느부갓네살을 향해 소리가 하나가 내려옵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소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7년간 짐승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가 독수리 털처럼 됐다고 해요. 이렇게 떡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늘에 이슬을 맞았다고 해요. 밖에서 노숙했다는 거죠. 손톱을 못 잘라서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됐다고 합니다. 왕의 모습에서 그런 어떤 밖에서 사는 짐승의 삶을 사는 느부갓네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즉시 이루어져서 권력을 힘입어 폭정을 일삼던 느부갓네살을 짐승같이 비참한 그 삶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모래성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앞서 본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횡포를 일삼았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자기가 세웠던 그 바벨론 제국을 거닐 때마다 끊임없이 그 교만은 높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교만을, 그 높은 권력을 단 한 말씀으로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네, 느부갓네살을 향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바벨론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7년이 지난 뒤에 느부갓네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4장 34절과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높게 보여지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낮추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그렇게 끌려다니고 지배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포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패배할, 실패할, 좌절할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곤고 가운데, 박해 가운데, 기근, 적신, 위험, 칼 가운데에 죽음의 위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존재야.
넉넉히 승리하는 존재가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패배하지 않아.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아. 너희들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넉넉하게 승리할 존재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는 겁니다. 예, 죄에 매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또 죄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노예 삼으려 발악하는 존재인 죄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never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혹은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상황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에 패배의식이 혹은 실패감과 좌절감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포로였을 때 다니엘이 찬양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였을 때에 다니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가장 밝을 때는 언제냐?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이 명제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을 배경으로 놓고 볼 때에 비로소 빛이신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빛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다. 또렷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가장 든든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청년들의, 또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고 참 귀한 것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 함께 하셨던, 다니엘이 죽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거룩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이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